오늘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기를 동방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게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건국 전쟁이라는 것이 개봉이 되었잖아요. 2월 달에.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타로 나온 또 다른 감독에 의한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도 봤어요. 건국 전쟁은 조금 더 객관적인 어떤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했다면 기적의 시작은 좀 더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한 영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우남 이승만에 대하여 전문가가 한 분이 계시죠. 이호 목사님이라는 아주 귀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진짜 이승만에 대한 모든 그 내용들을 꿰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분을 따라갈 만큼 스토리텔링이 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직신학자지 스토리텔링의 역사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만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면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이승만, 우남 이승만의 실체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이승만만 가지고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의 핵심 인물은 목사님 요거 딱 하면 또 제발리 좀 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딱 채우면 내가 신호 딱 할 테니까 싹 지워주세요. 근대사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누구? 이승만이에요. 우남 이승만.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승만 하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로버트 올리버라고 한 사람이 쓴 책. 제가 오늘 책 소개를 한 두세 권 할 텐데 그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버트 올리버라는 사람이 쓴 2008년도 번역이 되어서 출판됐는데 이승만 없었으면 대한민국 없다. 왜 그런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근대사,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의 사상이 있어요. 이승만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민족 상고사를 연구를 해야 돼요. 상고사.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상고사, 고대사, 근대사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우리가 현대사.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은 근대사를 열고 한민족, 대한민국을 건국한 분이지만 이제 이호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실은 근대사의 주인공인 이승만을 엄청 잘 이해하고 또 그거로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하는 분인데 근데 한 가지 조금 부정한 게 있는데 이분이 상고사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상고사와 이승만, 근대사의 주역인 이승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승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건국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로 쓰셨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사실은 이승만을 세운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주권, 다른 말로 말하면 한민족에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를 다루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직 역사학자들 중에. 근데 사실 상고사와 근대사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고사를 이해 못하면 이승만을 반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한민족이 마지막 때에, 이게 현대사죠. 현대사. 오늘날이죠. 현대사의 끝점에 우리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구속사의 종말에 와 닿아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상고사, 한민족 상고사를 이해해야 근대사를 이해하는데, 어느 누구도 상고사와 근대사를 통하여 우리 한민족의 종말의 시대의 사명이 뭔지를 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꿰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요 몫은 제가 해야 되겠다. 아무도 없으니까. 사실 저는 역사신학자는 아니지만 조직 신학자로서 역사를 다룰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를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 기억력이. 그리고 구수하게 이호 목사님처럼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능력은 없어요. 남이 안 하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고사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서론 부분이 긴데 사실 이런 얘기는 몇 날 며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고사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민족 상고사 하면 우리는 이제 고조선만 생각하잖아요. 고조선. 고조선 이전에 또 있었어요, 국가가. 한민족에. 배달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달결례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배달국. 또 우리가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우리 한민족의 고소들을 보면 환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환국.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황국으로부터 시작되어 배달국을 거쳐서 고조선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환국이라는 게 환자하고 배달국의 배달과 고조선의 조선. 이 사실은 고조선이 원의림이 아니에요. 조선이에요. 근데 1300년대에 조선이 건립되면서 이걸 하고 혼동되지 않게 해서 의도적으로 고자를 붙인 거예요. 원래 고조선의 원명은 조선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자,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빛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빛된 민족으로, 빛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황국시대로부터 배달국, 고조선 이어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 벨렉의 후손이 6대손이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의 탄생한 욕단의 후예로서 동이족이 중앙아시아로부터 동북쪽 전체를 갖다가 지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거는 뭐냐면 광명세계를 열라는 거예요. 광명세계. 자, 이 광명세계, 온 세상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하는, 오늘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주제로 삼은 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인데 그거는 두 번째 주제로 삼을게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한국, 배달국, 고조선, 한국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거 뭐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의 홍익인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고조선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시대의 건국 이념이에요. 배달국의 건국 이념이고 그걸 이어받은 게 고조선의 홍익인간. 또 한 가지는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제세이화. 제세이화. 자, 홍익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홍익. 뭐예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제세이화라고 하는 거는 이 현 세상을 여기서 이치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구속자적으로는 진리로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홍익인간과 제세2화가 이제 고조선 배달국 황국의 건국 이념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 교육의 이념이기도 해요. 나옵니다. 교육 헌장에 나와요. 홍익인간과 제세2화.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한민족은 인격적 하나님을 원래부터 믿었고 삼일체 하나님. 그거를 이제 삼신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게 뭘까요? 홍익인간 제세2화. 이거는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사상사를 공부하면 이웃사랑을 국가의 건국 이념으로 세운 거는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다 온 인류, 그게 기독교 국가라 할지라도 약자를 강하게 제압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주제라는 게 두 가지.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1시까지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걸 한 거는 건국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관심에서 이승만 박사에 대한 재조명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승만 박사가 누군가 이러한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아마 이 강의를 처음을 통하여 이승만이 누군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첫째는 뭐냐 하면 주제예요.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제목입니다. 대한민국 이게 주제예요. 망하지 않는다. 왜 망하지 않을까요? 환국, 배달국, 고조선 있는 한국이 사명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홍익인간 제2화의 사명을 근데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지만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게 그분의 대주제인데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받은 사명은 뭐냐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국가 건설론이에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겠는데 그 핵심이 뭔지 알아요? 홍익인간 제2화예요. 본인은 몰랐지만 그 핵심 사상이 우리 한민족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리고 여기서 이는 뭐야? 이치로서 진리로서 기독교 진리로서 온 세상에 유익을 주는 민족이 되겠다. 그것이 핵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근대사의 이승만의 사상은 상고시대 환국 배달국 고조선에 있는 한국의 그 주류를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를 드릴게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민족 5천년사 고조선 시대부터 친다 하더라도 망했으면 벌써 수백 번 망했어요. 수백 번 망하고도 남을 민족이에요.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역사를 보는 눈은 기독교인들은 불신자하고 달라야 돼요. 불신자는 현상을 보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그거예요. 깨어라. 깨어라. 뭘 깨어야 될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남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 건설 우남 이승만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승만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왔어요. 뭐로 되어 왔을까? 첫째는 뭐 과연 그 논문만 해도 뭐 그 이승만에 대한 연구만 해도 2,000족이 넘어요. 2,000종류가. 석사 박사 학위로 다 정치학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치가로서 이승만을 많이 조명했어요.
물론 이승만은 정치가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승만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교육가로서 이승만 많이 조명했어요. 근데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조명이 안 된 상태예요. 뭐냐? 신앙인으로서 조명이 안 됐어요. 이승만의 마음은 정치가, 교육가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은 신앙인이에요. 제가 단언하건대 한국의 대통령들이 기독교인들이 좀 있었죠. 뭐 누구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진짜 거듭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며 그 마음에 갖고 있던 사명의식, 그거는 뭘까요? 우남 이승만만이 기독교 국가 건설을 하겠다는, 이거는 이승만의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정신을 따라 뜨거운 열정으로 기독교 국가 건설에 대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90세에 돌아가시잖아요. 하와이에서. 유언을 뭐라고 하냐면 이젠 더 이상 너무 늙어서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여기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승만을 그동안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정치가, 교육가로서만. 아니에요. 신앙인으로 해요. 이거 빼먹으면 이승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승만은 근대 시대에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정신을 구현하도록 부르신 사명자예요. 사명자예요. 원래 여러분 이승만은 거듭났을 때 뭐 선교사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목사가 되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37년간 망명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깊이 연구해 보면 교육 사업에 힘썼는데 다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신학교. 근데 사실은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 사명이 목사 사명이 아니에요. 목사 사명도 귀하지만 그거보다는 정치가로서 소명을 받은 거예요. 정치가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가로서 교육가로서, 그렇지만 그 바닥은 뭐냐? 신앙인이에요. 이제 그거를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깊이 배우게 될 겁니다. 이 강의는 아마 여기서만 듣게 될 거예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룬 분들이 없더라고요. 이호 목사님조차도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물론 다뤘지만 깊이 다루지를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복이 있을 거라고 믿고 아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핵심은 아주 뚜렷하게 증거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서론 부분이 좀 길었지만, 자, 첫 번째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남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 건설. 왜 망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사명이 아직 안 끝났어. 사명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의 사명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홍익인간 제세이화, 세상을 진리로, 복음의 진리로, 이승만은 그걸 뭐로 해석하냐? 기독교 복음의 진리로 온 세상에 선교사를 파송할 사명. 여러분, 이승만을 이해하려면 정치가로서 교육가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사명. 무슨 사명? 선교 사명이에요. 선교 사명.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세계 선교. 이승만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승만이 이제 우리가 1945년에 8월 15일 날 이제 해방되잖아요. 국가가 성립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1945년 8년 8월 15일 날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에요. 그리고 1953년에 뭐 6월 달에 이제 뭐 휴전 협정 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의 위기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절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불신자하고 다른 점이에요. 불신자들은 환경과 자기 이해, 이 이지적인 것에 따라 환경 상황을 평가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민족이 5,000년 동안에 망했으면 수백 번 망하고도 남아요. 그 일일이 다 말을 못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이 주제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지워주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제가 뭐라 그랬죠?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왜 망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목과 더불어 요절 말씀을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의 이제 주제가 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건설되고 6.25를 거치고 오늘날까지 정말 국가로서 세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예.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날 상황을 봅니다. 우리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념투쟁이 어떤 면에서는 막장을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뭐 매일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알 거예요.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극장 좌파, 종북 좌파가 아니라 이제 거의 간첩 집단들이 이제 국회로 대거 들어오는 상황이 있고, 뭐 그건 다 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1970년대, 1980년 요 사이에, 그리고 지금까지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종북 좌파가 정치, 사회, 사법 모든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장악을 해가는 시대였어요. 뭐 노동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법조계, 그걸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오늘날 이재명이라는 이 분이 그 사람의 그 지금 정치적인 배경이 뭐냐면 종북 좌파가 아니라 종북 간첩단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이 아니죠. 뭐 그건 다 기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국회에 노골적인 간첩들이 우글거리는 시대가 되고, 이들은 막가파예요. 법이고 없어요. 지금 다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되면 이제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좌파 김대중, 노무현, 이제 문재인, 이제는 이제 이재명이 다행히도 대통령이 지난번에 안 되었는데, 이 역사를 지금 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언제든지 적화될 점은 백척간도의 상황에 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걸 여러분들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정치 구도가 뭐냐? 우파가 30%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또 좌파가 30% 차지하고 뭐 이거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면 30%, 60%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중도파가 40%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파는 변하지 않아요. 개판을 쳐도 우파야 그냥. 저 같은 사람이죠. 근데 여기는 좌파가 없으니까 좀 편하게 해서 우파예요. 제가 왜 좌파를 할 수 없느냐? 좌파는 나는 공산주의가 무신론 아니에요. 아무리 우파가 바보 같아도 무신론을 추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러시아나 북한이 못 살잖아. 다 인권을 탄압하고. 당연히 우파일 수밖에 없는데 우파가 잘해서 우파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하는 건데 또 좌파들도 절대 안 변해. 때려 죽여도 안 변해. 그 왜 안 변할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가 설명하고. 결국은 선거는 어디에 좌우되냐? 우파 좌파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중도파가 어느 쪽에 서느냐. 이 사람들은 수시로 움직여.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중도파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선동에 약해요. 이 사람들은. 이 거짓 선동에 우하면 어떤 때는 우파로 밀리기도 어떤 때는 좌파. 이 굉장히 사실은 한국 이 지금 정치 구도가 굉장히 불안전한 상태예요. 언제도 마음에 놓을 수 없는 이제 불안정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번 4월 10일 날 이 우파가 중도파에서 이쪽으로 좀 더 선거를 해서 이기지 못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게 지금 우파에서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끝장난다. 이번 총선에서 우파가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면 끝장난다. 제가 그거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그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뭐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 나오고 다 대학 대졸이 뭐 7, 80% 되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 좌파들은 그냥 뭐 막가파요. 뭐 온갖 불의를 행해도 뭐 양심도 없어. 우파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 좌파가 이기지. 왜 이길까요? 선동에 뛰어나잖아. 막가파식 선동. 그게 이제 공산 전략인데, 그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면, 이거를 이해하려면, 왜 좌파들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불의를 보고도 왜 무조건 그쪽으로, 개딸들이라든가, 뭐, 조국을 무조건 뭐, 옳다고 한다든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이 정치 사상, 물론 그거 좀 더 심화되면 이제 철학 사상, 그거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거는 이제 신학 사상.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이 정치 사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정치 사상은 인간의 논리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철학 사상 논리인데요? 신학 사상 논리?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예요. 왜 좌파가 안 바뀔까? 심지어는 좌파가 우파로 전향해도 잘 안 바뀌어요. 그 틀. 절대 안 바뀝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사상의 견고한 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상 전쟁은 그게 뭐 정치 사상의 철학상의 신학 사상은 결국 뭐냐?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건 이성적인 논리로 따지는 세계가 아니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리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독교인들은 그냥 사상 전쟁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그건 진리 전쟁이고 결국 영적 전쟁. 그러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영적 전쟁,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파다 좌파다 4월 10일 날의 이 총선에 있어서는 이거는 진리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사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두는 그럼 영적 전쟁에서 기본 원리가 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영적 전쟁 여러분들의 머리에 논리를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설명 못 시킵니다. 내가 펄펄 뛰면서 왜 좌파 사상이 잘못된지 종북 좌파. 아니 북한이 다 망하는데도 그냥 북한을 추종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영적인 문제.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42장, 43장, 45장에 나오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 머리로는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현실인 걸 적용을 안 해요. 자꾸만 우리도 진리전쟁, 영적 전쟁이나 사상전쟁으로 그냥 이겨보려고 그래. 절대 이기지 못해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고.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마귀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째 제가 주제가 뭐냐?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 건 우리가 달라서가 아니라고요. 아멘. 그러면 지금 상황보다 10배는 더 어려운 상황을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러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할게요. 2019년 8월 15일 날 제가 광화문 집회, 그때 이제 조국 사태 때문에 이제 참석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거 뭐라고 해 타이틀? 대한민국 망했다. 그때도 망했다 그랬어. 2019년이니까 지금 몇 년 지난 2013년은 한 4년 지났나요? 그때도 망했다 그랬어요. 망했나요? 안 망했어. 뭐 안 망했어. 안 망했어요. 이것도 그때 전에 지키자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물론 최선을 다하여 사상 투쟁을 해야 되겠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 전쟁, 영적 전쟁.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두 번째로는 우리 민족에 대한 섬에 대한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앞서야죠. 기도. 믿음의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정치 구호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이제 이때도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수도침신의 교수로 십몇 년을 강의하는데 그때 엄청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인데 이제 나라 망했다 그래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도 말했습니다. 망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 민족은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홍익인간 제세 이하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민족에 대해 망하지 않는다. 아멘. 그때 했는데 벌써 오래 전에 뭐 5, 6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좀 망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상황도 어렵지만 건국이 시작될 상황 조금 지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1945년부터 건국 48년 건국되고 6.25를 거치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어려웠다. 그래도 그때도 망하지 않았다.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걸 지금 이 시간에 첫 시간엔 그걸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이승만이라는 우남 이승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그 국가가 건립될 수가 없었어요. 좀 히터를 꺼도 되지 않나요? 너무 덥지 않나요? 네? 자동 오케이. 자, 그래서 각 시대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연구해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배교하는 상황에서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우잖아요. 이승만은 선지자예요, 사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가가 위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그때그때마다 위기를 모면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945년 8월 15일부터 6.25 전후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웠고 이렇게 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45년을 전후로 해서 얼마나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려웠는지. 공산주의잖아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틴 땅에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 있어 똑같은 원리입니다. 북으로는 아수르가 있었고 또 바벨론이 있었고 대제국이죠. 그리고 남으로는 그 고대로부터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어요. 그 사이에 껴가지고 항상 멸망의 위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북쪽으로 동북쪽으로는 러시아, 소련이 있었고 서북쪽으로는 중공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일본이 있어가지고 이게 초강대국들이라 어리버리한 국가의 초강대국이라 도대체 답이 없는 거예요. 초강대국에 의해서 망했으면 벌써 망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민족의 고대사를 연구해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하고 그 속국으로서 500년 동안 조선이 완전 굴복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많은 사람들은 일제강점기만 생각하는데 그 36년밖에 안 돼요. 그럼 왜 오늘날 일제강점기, 왜 좌파들은 종북에다가 종중을 할까? 그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인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쪽으로는 중공, 제가 중국이라고 하죠. 이쪽으로는 러시아, 소련. 남쪽으로는 일본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 대한민국은 사실 이들에 비하면 약소국가예요. 약소국가인데 남북한에 딱 갈라져 있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승만 때문에 미국 때문에 남북한이 통일이 안 됐다. 그거는 겉만 본 거예요. 여러분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 게 얼마나 다양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러면 남북한이 갈라지지 않고 또 일본이 강점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정해 볼래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은 강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벌써 중국의 속국이 됐을 거예요. 안 그래요? 중국이 가만 놔둘 것 같아? 아니에요. 중국이요. 얼마나 우리가 6.25가 일어날 때 경제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중국이 100배예요. 100배. 상상이 가요? 우리 경제력이 100배예요. 소련은 몇 배인지 알아요? 250배, 250배. 북한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6.25가 터지기 전에 설 때 40배요, 40배.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경제력이 북한 비하다 엄청나잖아요. 40배요, 40배. 그러면 따져보자고. 중국은 100배, 소련 250배, 북한이 40배. 그럼 끝장난 거지. 경제적이 받치지 않는데 무슨 국가가 존립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묘수라고 하는 묘수. 이건 뭐예요? 참 묘수다, 묘수. 기묘하다. 근데요, 묘수보다 더 뛰어난 게 뭔지 알아요? 신의 한수라는 게 있어요. 신의 한수. 예. 이거는 신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한국 역사를 보면, 야, 이거는 묘수를 넘어 신의 한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6.25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전에는 일본이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죠. 이렇게 하면, 너 그러면 일본 편이야? 아니요, 나는 일본 편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우리 대한민국이 존립할 시간에 일본의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망하잖아요. 괜히 미국에 깝죽거리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망하면서 저절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되는데, 대한민국이 그때 6.25라는 게 있잖아요. 6.25, 1949년 6월 달에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 6.25가 터져요. 그 6.25라는 게 없었다면, 일본이 망하지 않았다면, 6.25가 없었다면, 그래서 분단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역사를 그냥 묘수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 인간의 그 합리적인 생각, 아주 낮은 수학적인 생각이에요. 묘수보다 신의 한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때 일본이 강점기가 없었고 6.25가 없었고 분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일본이 없었고 지금 일본 6.25가 없었고 분단이 없었다면 누가 안 올까? 미군이 개입할 일이 없죠. 기억하세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미국은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략적인,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됐어요. 그러나 해방 전에 1900년 초부터 1948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나라에 대한민국 국가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무식하지. 문명화도 안 돼 있지. 폐쇄 정치하지. 국가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개입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미국이 없고 일본이 우리를 침공하는 6.25가 없었고 분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중공의 조선시대처럼 중공이 멸망하고 만 거예요. 우린 끝장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1945년 8월 15일부터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6.25 전후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어려운가 지금 간단히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어느 정도 됐느냐?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되면서 박헌영을 중심으로 뭐가 됐을까요? 남로당이 결성됩니다. 어디에? 남로당. 대한민국의 결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그랬었고 이 공산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공산주의 폐해가 없었으니까. 좋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남동이 결성했지만 그냥 그거는 불법단체가 아닌 거예요. 미국도 그냥 허용해요. 그래서 남로당이 이미 음흉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갈라지자 소련을 중심으로 이 남한을 공산화해야 되겠다는 작전 계획이 이미 다 하달된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을 중심으로 남로당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있었냐. 이거 학자마다 다 다른데 100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정확한 그 통계는요 37만이에요. 37만 7천 명. 남로당원들이. 그리고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한 그 미군정이 들어서잖아요. 1946년 8월에 미군정에서 통계를 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남로당을 지지하는 세력들,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남한의 몇 프로가 되었느냐? 70%예요. 국민들. 그러니까 지금 좌파 종북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70% 국민들이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30%는 우파고 30% 좌파고 중도파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지. 그것도 위험하다 그러는데 70%에 70%. 왜 70%가 됐을까? 이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공산주의가 좋아 보였던 거예요. 자본주의를 대표했던 게 일제강점, 일제잖아요. 일제. 소금 문명을 봐. 일제한테 당했잖아. 착취당하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몇 프로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70%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거예요. 뭐 말 다 했지. 거기다가 남로당이 37만 7천 명이 전국적으로 이제 1945년 8월 15일을 중심으로 이제 되면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가시가 있는 거지. 누구예요? 우남 이승만은 철저한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사람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근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형성 그것도 기독교 사상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한 기독교 사상에 근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던 건 진직이 어디서 형성되느냐? 그가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 사형수로서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설명할게요. 그게 형성된 거예요. 미국과 영국을 보니까 너무나 잘 살아. 근데 잘 사는 일 보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아,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 이제 이승만이 유학을 가잖아요. 그래서 37년 동안 이제 망명 생활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미국 사람들도 공산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좋은 사상인 줄 알고. 근데 이승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오직 자유민주주의, 영국과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라 아주 고집을 피우는 거지. 이때 당시에 이승만에 걸맞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우리 건국전쟁에 보면 누구예요? 김구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구. 이분은 뭐 좋다 나쁘다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김구의 핵심 사상은 뭐냐?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그럼 민족주의라는 게 뭐냐? 공산주의든 자유주의든 관계없다. 무조건 통일되면 돼요, 우리 민족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근데 이승만은 뭐예요? 민족주의가 아니, 이승만은 물론, 민족주의지만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기독교 정신에 근거하여 기독교가 세웠냐. 절대로 우리나라는 영국과 미국처럼 될 수 없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70%의 국민들이 다 사회주의를 이렇게 표방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남로당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945년 8월 이후에 각종 테러, 무장 폭동들이 난무하기 시작해요. 무장 폭동. 여러분, 이때 당시에 경찰서를 습격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 뭐 군부대까지 다 습격해가지고 다, 이 1945년 8월 15일부터. 그게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민의 70%가 사회주의고, 문맹에다가, 70%, 80% 문맹이 뭐 알지도 못해. 뭐 지주들의 억압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공산주의. 같이 평등하게 살자는데. 그렇지만 그 공산주의의 본질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막 게릴라전까지 하고 노동자 파업하고 그 난리가 1985년 8월 15일부터 이미 소련의 지령을 받아 박헌희의 남로당을 일관하면서 전국적으로 막 엄청나게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발생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1948년 4.3 제주도 폭동, 제주 폭동. 야, 무서운 거예요. 이때는 70%였으니까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주 폭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거의 뭐 흔들흔들 거릴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뭐가 있었죠? 1948년 10월 10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1948년 10월 10일에 여수 순천 반란.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연대 단위로 연대장이 좌파야. 사회주의. 그래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게릴라전으로 이제 국군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전이지 내전.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가 또 있었느냐. 제 국회를 보는 거예요. 1949년 5월 부터 1950년 3월까지 국회 프락치 사건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을까요? 그 내용은 모르냐. 국회 프락치. 프락치가 뭐예요? 간첩이죠, 간첩. 여기에 국회의원들, 재원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가담되게,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10명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 15명, 15명이, 뭐를 주장했느냐 하면, 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그럼 미군 철수는 누가 주장한가요? 이 박헌영을 중심한 남동당의 이 프락치들이 들어와서 미군 철수. 미군 철수. 그래서 결국은 뭐 미군 철수 결의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서. 뭐 당연히 우리는 독립국가이고. 근데 여러분, 미군 철수는 되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북한은 이미 소련과 중공에 의해 장악된 상태에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미군 철수에서 어떻게 돼요? 1949년 6월에 미군이 철수해버려요. 국회의원들이 미군 철수하라고 가결을 해버리니까 미군 철수가 됩니다. 뭐 미국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남한을 점령하려고 어떤 음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귀찮은 거야.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은 전략적인 가치도 없고 괜히 엉겨붙었다가 그냥 돈만 매일 달라 그러니까 아유, 이 거지 같은 국가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국가도 왜 전쟁을 하고 왜 원전합니까? 자기네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때는 다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가치가 없었다고. 가치가 없어. 오늘날이야 엄청 가치가 있지. 대한민국이 없으면 지금 전쟁을 못할 판이잖아요. 포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셨는지. 대한민국이 지금 문화의 강국으로서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요? 고조선 이상의 배달국, 더 나가서 황국시대부터 이 중앙아시아부터 이 아시아 전체를 갖다가 문화민족이었다고요. 최강의. 근데 왜 한국 사람들 그걸 모를까? 역사 왜곡이지.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왜 한민족 상고사가 말살됐는지, 그리고 한민족 고대사가 왜 왜곡되었는지,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보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서북쪽으로는 중공이 있었고, 동북쪽으로는 소련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일본이 있는데, 러시아도 물론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인 게 이제 조선 500년 동안 속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중국이. 그러면 그들이 하는 게 뭘까요? 영원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붕괴시켜버리는 거죠. 왜곡시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한민족 상고사는 말살해버렸고, 말살.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를 신화로 전락시켜버려요. 신화. 그 이상 배달국, 환국의 역사를 많은 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린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속국으로 중화 4대주의, 이게 뭐 약간 격길로 가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중화
4대주의.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들이 참 각성해야 돼. 강단 사학자들은 딱 두 개로 나뉘어요. 중화 4대주의와 그 다음에 일제 식민사관. 요 두 가지가 강단 사학자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화 4대주의, 종북 세력들 다 중국 편이잖아요. 얼마나 중국이 지금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시도하는지 국회의원들 다 뒤에서 포섭하고 중국이 여러분 이게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러한 러시아의 강압, 중국의 4대주의, 일본은 그래도 요새는 좀 잠잠해요. 이 정권을 들어오면서 잠깐 화해졌으니까 지금 일본도 중국이 위협을 당하니까 지금 윤 정권 들어와서 일본하고 함께 중국을 대항하고 지금 잘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일본을 옛날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일본 강점기가 36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500년 동안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었던 왜 그 중국은 왜 가만히 있냐고. 36년보다 500년이 더 심각하지. 여러분 익히셔야 돼요. 중국 한민족 상고사가 말살이 되었어요. 말살. 그리고 조선시대의 왕들이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책들을 다 수거해서 불태우거나 아주 깊은 규장각에 놓고 보지 못하게 해서 그거 보는 사람을 화형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중국이 그 사실을 하면 침공해 올까 봐. 이런 겁쟁이들이. 당연한 거예요. 한민족 상고사는 말살됐고 한민족 고대사는 왜곡이 돼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로. 강단 사학자들은 그 중화 4대주의 일제 식민사관에 물든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학계를 장악하고 그들의 대변자가 돼서 그대로 왜곡된 역사를 앵무새처럼 하고 있어. 우리 한민족이 환국시대 배달국 교조선에 주신 하나님의 아까 여기 홍해인간사는가 제2와의 사상, 이 좋은 이런 사상이 다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6개월 거치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는지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거의 희망이 없는 끝장. 그 미군이 철수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1948년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48년 4월 18일이니까 이제 남한에서 그 정부가 건립되기 전이죠. 뭐가 있었느냐 하면 남북 연석 회의가 있었어요. 남북 연석 회의. 이게 뭐냐면 북한의 대표들과 남한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뭐 말이야 참 좋지. 근데 여기 남한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김구예요. 김구와 그의 몇몇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하고 그 대표들하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미 북한은 1948년 이미 전략을 세우고 있었죠. 무슨 전략? 남한을 침공하여 점령하려고 하는 거. 김구가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한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한은 전쟁할 의도가 없다. 이번에 그 건국전쟁에 보면 그 나오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김구는 뭘 깨달았냐? 이미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있는 거. 그래서 싸워봐야 북한에 이길 수 없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남한 탱크 한 대 없을 때 250대를 밀고 내려왔잖아요. 250대 탱크를 밀고. 그 김구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김구가 이승만이 이제 정권을 세울 때 김구한테 내무부 장관 좀 이렇게 같이 하자 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할까? 아니 조금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남한이 망하는데 뭐더러 내가 망하는 편에 쓰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구는 민족주의자라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관계없어. 그냥 통일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김구 마음속에는 남한의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남북 연석회의를 해서 김일성에게 완전히 이용당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김구는 누구에게 대적적이냐? 이승만 정권에 대적적인 거예요. 자꾸만 북한에 이제 유익을 주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6.25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고 여러분 그 얘기는 다 알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고 그냥 이승만은 매일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에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지난번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6.25가 터지자마자 북한에서 소련군 배를 이용하여 500명의 특공대, 그 해병대죠. 부산을 갔다가 부산만 남아있을 때 그 상륙해서 완전히 끝장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손원일 제독이라고. 이분의 아버지가 대단한 신앙인이라 이승만 박사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해군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돈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바자회도 하고 돈 각출해가지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쓰다가 박물관에 해군 학교, 사관학교도 아니야. 해군 학교에 이렇게 유물로 이렇게 해놓는 그걸 갖다가 구입한 거예요. 싼 값에.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의 조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망쳐놔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 달 동안 펴가지고 하와이에 들려서 뭐 폭탄 100발 사고 돈도 없어가지고 100발밖에 못 샀어. 겨우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그때가 1950년 3월 달에. 그러다가 6월 15일 날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뭐 정부가 들어온 거야. 지금 특수부대가 이 부산 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진해에 있던 그 배가 백두산호라는 거 와서 이 밤새도록 추적해가지고 500명의 특수부대를 갖다가 타여져 있는 그 배를 갖다 침몰시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주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손오는이 없었으면 배 한 척 없는데 그냥 상륙하지.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부산 점령하면. 우리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나는 고대 상고시대도 그렇고 고대시대도 그렇고 근대도 현대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민족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기독교인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마지막 시대에 홍익 인간 사상과 제세 이화의 이러한 이웃사랑의 사명, 선교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될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유일한 국가예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승만 박사 안에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통한 홍익 인간과 제세 이화의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건국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6.25가 돼서 이제 막 격렬하게 싸우잖아요. 그래, 그냥 미국도 연합군과 더불어 막 힘겹게 싸우는데 이게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힘들어. 그냥 물량 작전으로 그냥 끝도 없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했냐. 아휴, 빨리 휴전하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때만 해도 그 미군 희생자들이 막 그 사상자들이 엄청 막 몇만 명씩 되니까 국민 여론이 그렇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휴전하고 도망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승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냥 대충 휴전하고. 근데 휴전안이 뭐가 있었냐면 휴전하는 거를 그 38선을 중심으로 휴전하되 지금 위치에서 중공군이 북한에 주둔하는 걸 전제한다. 그러면 남한은 미국이 빠져나가면 그거는 보나마나 적화되는 거예요. 적화 안 되는 게 미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아니 휴전을 해버리고 미국은 도망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아이젠하워가 그러냐면
좋아 그냥 휴전해줘. 그러면 내가 10억 불을 갖다 너희들한테 주고, 그리고 구두로 너희들이 공격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막 그 소리. 아니, 말로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문서로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문서로. 그래서 이제 한미 방위 조약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끝장났어요. 이 집요함, 이 민족에 대한 애국심 때문에 알고 있거든. 이승만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승만은 알고 있었어요. 이 얼마나 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프린스턴에서 하버드에서 석사학위 받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써내죠? 1941년 6월에 Japan Inside Out.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사이드, 안의 것을 갖다 들춰낸다. 일본의 실상, 일본의 속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폭로하는 거예요. 또 Challenge of Today, 오늘날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1941년 6월 달에 이 책을 출판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일본 속내를 말한 거예요. 일본이 조선반도를 집어삼켰으니 그 다음은 만주, 그 다음에 중국이고 그 다음엔 어딘지 아십니까? 태평양 넘어 미국일 것입니다. 근데 미국은 웃기지 마. 태평양 얼마나 넘는데 뭐 미국까지 오겠어.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이승만은 하나님의 신적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공격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해에 진주만. 그러니까 일본을 막으려면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켜라 이거요. 말 안 들었죠. 1941년 12월 7일에 진주만 사건이 터지죠. 그때부터 이승만은 미국에서 뭐로 통했는지를 선지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승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구가 대통령 됐으면 벌써 끝장났어요. 민족주의자니까 뭐 자유민주주의, 뭐 시장력 필요 없어. 공산주의 좋아. 이렇게 끝장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뭐 할까? 김정은 밑에서 어버이 수령님을 기독교인들은 다 죽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 엄청. 저는 1954년생이니까 우리 부모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겠지. 그걸 몰라요. 우리 오늘날 우리 한민족이 이 대한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살아있다는 걸 몰라 사람들이. 근데 이승만이 뭐를 계속 요구했느냐? 한미 방위조약. 좋다. 방위조약을. 근데 이제 뭐 그걸 방위조약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우리는 휴전 절대 반대. 북진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그때 북진 통일은 탱크를 몰고 가야 되는데 기름이 이틀치밖에 없었어. 무슨 전쟁을 하겠다고. 이틀치밖에 없는데 북진 통일하게. 왜냐하면 이대로 미군이 물러가면 우리는 끝장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전략가입니다. 신적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그냥 물고 늘어졌어. 어느 정도로 진짜 대단했느냐면 이 메가도가 그 친구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메가도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승만이 미국에 37년이라고도 하고 뭐 34년이라고도 하는데 뭐 조금씩 달라요. 경우에 따라서 하는데 왜 37년간 망명생활을 했느냐? 미국의 정계, 재계 모든 사람과 친교를 맺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윌슨과 그의 스승인 윌슨과 그 다음에 메가도 장군이에요. 메가도가 친구입니다. 사실은 6.25가 터지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도울 수 있었던 게 친구였기 때문에. 근데 이 집요하게 6.25는 끝나서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야, 말을 안 들어. 메가다가 뭐라고 고백했냐? 얼마나 친구지만 집요하게 한미 방위 조약을 얘기하는지 뭐라고 하냐? 오 나의 십자가라고. 이승만이 나의 십자가 너무 괴로우니까 나의 십자가.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승만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이승만이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날강도네. 날강도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로 날강도로 얘기를 하는지 아니 집요해 집요해. 절대로 한미 방위조약 아니면 절대 우리는 멈춰. 우리는 북진 통일하겠다. 그래서 일을 저지르죠. 무슨 일을 저지르죠? 방공포로를 석방해 시켜. 원래는 방공포로는 원래 휴전협정의 제1조항으로 남한의 포로에는 다 송환되게 돼 있는데 아주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깽판 놓는 거지. 그러니까 골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참 이승만이 대단한 건데 트루만 대통령 얘기를 한번 봐요. 한미 조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그 날강도에 또 당했다. 도대체 한국에 무슨 힘이 있다고 미국에 전쟁 나면 한국이 도와줄 테니 한반도에 전쟁 나면 한국 병력의 9배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위적에 좋게는 일방적으로 안 해요. 미국이 공격받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근데 그때 배 한 척도 없었어. 무슨 태평양을 어떻게 무슨 힘이 있어 미국을 도와줘 이 날강도. 그러면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한미변정합의 인계철선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여기에 주둔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 그럼 이승만은 어떻게 생각해? 이 트루만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둔시키면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이잖아. 미국을 공격하면 미국은 자동. 그 날강도예요, 날강도. 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미 방위 조약을 몇 가지 조건을 겁니다. 첫째, 경제 지원해달라. 한국의 1년 수출액의 34배의 돈을 받았어요. 대단한 날강도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굶지 않고 군대를 유지할 수. 두 번째는 in and around Korea에 미국 주둔시켜달라. 그러니까 일본에도 미국을 주둔시켜 우리 한국에도 주둔시켜라.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이 없어 이 나라가 만약 미국 없으면 우리는 끝장났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죠. 세 번째는 뭐냐? 너희 미국이 침략을 받으면 그때는 우리가 가서 싸워주겠다. 어떻게 싸우냐고. 왜냐하면 자존심은 강한 거야. 상호 방위조약이에요. 종속적인 주종 관계가 아니라 상호 방위조약.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승만은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통찰력이냐면 이 한국을 지킬 수 있는 거는 독립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력으로 해봐야 소용없고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전략가이고 정치가였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독립군들이 투사로서 하는 걸 왜 그걸 이승만은 정치로 했냐. 볼까요? 그때 당시에 김원봉의 광복군이 제일 많을 때가 몇 명이었냐? 300명에 불과해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수백만 명의 일본군을 이길 수 있어? 300명 가지고. 중국 본토의 관동군이 125만 명이었고요. 만주국군에 40만 명이 있고, 일본 본토에 200만 명 이상, 필리핀, 버마, 베트남, 태평양에 가득 차 있는데 일본은. 그걸 어떻게 이겨? 300명이?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제일 많을 때가 300명이고 광복군이 무찌르고 독립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1940년에 창설된 광복군, 1940년에 창설됐습니다. 45년 1940년 일본 패망할 때 일본과 단 한 차례 전투도 치르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광복군은 누가 주관하고 있었냐? 중국 국민당 군대에 예속돼 있어요. 국민당으로부터 월급 받고 국민당으로부터 먹여주고 국민당이 옷을 주고 모두 군정이 다 국민당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당이 명령 안 하면 광복군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광복군이, 물론 그들의 그 애국심, 목숨을 걸고 광복하겠다는 거는 높이 평가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300명 가지고 광복군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250만이나 되는, 250만은 됩니까? 더 되죠? 네. 350만, 400만이네. 일본군, 전국에. 예. 장제스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었어, 장개석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한미 방위종합부인, 그것 때문에 한민족이 살았다.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금 이제 1919년을 우리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죠. 이걸 갖다가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하고 자꾸만 광복회에서 얘기하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국가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선언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되려면 3대 요소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국민. 자, 이거 좀, 아직 아니에요. 주권, 영토가 있어야 돼요. 아니, 국민이 있지만은 광복군이 몇 명이나 된다고? 주권이 무슨 주권이 있어, 우리가? 영토가 뭐가 있냐고, 망명정부에. 말만 대한민국 선언한다고 돼요? 그래서 이승만이 위대한 거예요. 국가로서 선포했고, 그러니까 많은 이러한 위협을 다 물리쳤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미 방위종합이고, 그 밑에 국민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토지 개혁을 합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가난한 소농부들에게 다 땅을 줬어요. 땅을 주고 그것을 자기 땅으로 해서 이제 될 수 있도록 기독교 국가 건설의 농지 계획을 1948년 8월 15일 날 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데런 아세모루라고 제임스 A. 로빈슨이라는 두 분이 저서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국가가 건설되고 하려면 제도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저도 이걸 책을 주문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만든 누구죠? 김덕영 감독이 두 권의 책을 자기가 보고 감명을 받고 건국전쟁에 반영을 했다. 한 가지는 뭐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적어놓으세요. 이런 책들을 읽어야 돼요. 국가가 세워지려면 뭐냐? 제도가 바로야 된다. 그럼 제도는 뭐여야 돼요? 우리 남북한의 제도가 다르죠. 북한은 사회주의고 남한은 민주주의예요. 자, 그러면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북한은 망하는 거죠. 똑같은 한민족이 지배하고 있지만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도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강조하지만 기독교 제도예요. 이승만의 위대한 건 뭐냐? 뛰어난 전략과 정치가일 뿐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국가 건설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정치, 교육, 경제를 다 기독교 정신으로, 그거를 내가 두 번째 시간에 강조하자면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홍익인간 사상과 제2와의 사상을 거기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약소국가를 침략하지 않는다. 그들을 유익하고 돕고 우리 민족이, 근데 내가 생각할 땐 그건 신적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믿어요. 그래서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을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고요. 이 건국전쟁에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작전명인 에버레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이 너무나 고집을 피워 한미 상호제약을 하고 막 깽판을 오니까 에버레디 작전을 합니다. 그게 1953년 5월이에요. 그래서 7월까지 노르웨이 대사 최병구라는 분이 외교의 세계라는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승만 제거운동이에요.
유엔사 대표가 보니까 이승만이 말을 안 듣고 아주 고집쟁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을 제거하고 미국의 유화적이고 미국의 의견을 따라줄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죽이든지 제거하든지, 그게 에버레디 작전이에요. 대단하죠. 애국자예요. 이승만은 알고 있었어요. 그냥 휴전협정하면 우리나라가 끝난다는 거. 결코 그걸 용납할 수 없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겨워가지고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1960년대에 왜 이승만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이승만에 대하여 왜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승만을 나쁘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래서 김인서라는 분이 쓴 망명론이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 2016년에 나왔는데 사실 이 책은 5.16 군사 정권 이후 초기에 김인서 목사라는 위대한 학자가 있어요. 이제 이승만을 다르게 본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그 1960년 4.19 직후부터, 그런데 이승만이 이제 쫓겨나가잖아요. 이제 그 이기붕 때문에 잘못돼 가지고 이승만이 망명 간 게 아니라 그냥 쉬러 갔는데 망명이 되어서, 그래서 이 김인서라는 목사님이 1960년 4월 19일부터 61년 5.16 때까지 이승만에 대해서 얼마나 이 언론계에서 이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평가했는지에 대한 책을 거기 나와요. 여러분, 세 부류가 공격을 하는데 도산 안창호계 인사들이에요. 그리고 인천이 누구죠? 김성수계의 동아일보가 우파인데 이승만을 까부십니다. 장준하에 들어보셨죠? 사상계. 이 세 곳에서 이승만을 막 계속 공격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민주 반역의 원흉, 이승만을. 거물연하는 가짜 지도자. 건국도 자기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교활하기 비할 데 없는 시대의 협작훈 노흉, 아주 늙은 흉악한 범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시대의 협작꾼이자 정치적 악한 인간이야 비겁한 노인, 양처를 가진 양처는 뭐냐, 서양 부인이지. 프란체스카 양처를 가진 노 독재자, 정치 깡패, 똥은 비단부에 싸서 하와이에 보내고 그 부하 똥구덩이들만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게 실제적으로 동아일보 기고문에 문인 구상씨가 써놓은 거예요. 이게 우파들이 이승만을 막 공격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이 남노당과 이 좌파들이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쇠뇌에 넘어간 거지. 쇠뇌에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온갖 핍박을 당하는데 이승만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 변호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국전쟁 이승만 죽이기에 대해서 왜 오늘날 현대 친북 주사파가 이승만을 그렇게 왜곡할까? 우리가 건국전쟁에서 요번에 김덕영 감독을 통하여 많이 수정되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과목 뭐예요? 이승만이 독재자라는 거. 3.15 부정선거에 앞잡아요. 그게 수정됐죠? 사실은 이승만은 독재를 안 했, 거기에 부정하지 않았어요. 누가 부정했어요? 부통령. 이기붕이 부정한 거잖아요. 그것도 수정이 됐죠. 두 번째, 한강 다리를 폭파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폭파하지 않았죠. 폭파했지만 밑에 부교다리를 해서 한 명도 민간인 죽지 않았죠. 뭐 이런 얘기라든가, 뭐 이승만이 일제 앞잡이라든가, 일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 초기 재헌국기에 보면 그 내각들이 다 독립운동가를 세운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친북 주사파가 오늘날까지 70년 동안 이승만을 왜곡했을까? 런승만, 한강다리 폭파, 스위스은행의 비자금을 엄청 대서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됐을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70년 동안 역사 왜곡이 됐을까요? 그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거예요. 종북 좌파는 당연히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간첩들이.
그럼 북한은 왜 여기서 깨닫는 거는 왜 이승만을 죽이려고 할까? 만약 이승만을 인정을 해버리면 북한 정권이 괴뢰 정권이 돼버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승만이 끝나고 박정권이 들어섰어도 네, 없어요. 들어섰어도 어떤 그 대한민국의 인사가 북한에 갔더니 그때도 여전히 이승만을 갖다가 타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나 그 북한은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이승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권의 이렇게 정권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위해 이승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노란한 거예요. 강단 사학자들에 의하여 주사파들에 의하여 친북 주사파들이 왜곡한 거기에 대해서 우파는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알면서도 비겁한 거지. 물론 이승만을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직을 통하여. 그러나 그 힘이 너무 약했던 거예요. 싸울 투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이승만을 대상으로 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70년간의 고집과의 싸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뭐 대단한 사람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신학자잖아요. 신학자로서 우파와 좌파를 떠나서 우린 사실에 직면해야 된다. 이게 역사학자로서의 양심이고요. 사실은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또 한 가지 사실에서 끝나지 말고 역사를 제발 좀 바르게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금 왜 하나님이 이승만을 들어 지금보다 10배 더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느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은 마지막 때 홍익인간과 제세2와의 이러한 엄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실은 마지막 최후의 민족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왜 남북이 갈라졌을까? 남북이 안 갈라지면 우리 끝장났다니까. 남북 안 가지고 통일했으면 미군이 왜 여기 주둔하게 됐어요? 미국은 전쟁 나면 그 멀리에서 못 와요. 러시아와 중국 바로 코앞에 있다고 벌써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도 위대하지만 저는 이승만 비롯해서 누가 이 한민족을 역사를 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이승만은 우상 숭배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쓴 것뿐이에요. 쓴 것뿐이에요. 그 한민족이 오늘날까지 존재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요.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벌써 1GNP에서 일본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일본을 훨씬 뛰어넘는. 내가 이미 오래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앞으로 이런 우파 좌파의 이런 갈등이 많고 위험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은 망했다 뭐 얘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저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걸 깨닫고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해야 돼요. 뭐 우파 운동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치 시간에 해야 되겠지. 그러나 기독교인의 제일 사명은 뭐냐? 기도해야 돼. 이 민족을 보호해 달라고. 마지막 때의 사명은 한민족 아니면 세계 선진국을 감당할 민족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깨어있는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승만이 죽은 지 30년 됐는데 그 후에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이 들어섰는데 왜 여전히 북한이 이승만과 싸우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이승만을 죽여야 북한의 정권이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승만을 타도 그걸 누가 그대로 본받고 있어? 종북 좌파, 친북 주사파가 그대로 이승만을 왜곡하고 지금도 이승만 하면 경기를 일으키고 막 이를 갈면서 왜곡을 하는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의 사명이 뭐냐? 첫째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승만을 쓰고
이승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영적인 가운데 이게 사상전쟁은 진리전쟁이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접근해야지 그냥 사상면에서 너는 틀리고 우리가 아무리 백날 해봐요. 좌파들이 꿈쩍 하나. 마귀가 그 비해서 역사는 마귀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영적 전쟁의 최고는 뭐냐? 사상적으로도 싸워야 되지만 진리전쟁이지만 기도하셔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가 우선이어야 돼. 기도하세요.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있어서 우리는 망해도 벌써 망한 민족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지금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제는 종북, 친북 주사파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들어오는 단계에 있어요. 노골적으로 이재명이 미친 거지. 기도하셔야 돼. 거기에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아까 뭐라 했죠? 묘수 넘어 뭐가 있다? 신의 한 수. 악인을 들어서도 선을 창출해내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게 성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역설적이잖아요. 그걸 믿자는 거죠. 기도하시라는.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사명을 이제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이제 첫 시간은 요거로 끝내고요. 두 번째 시간은 진짜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 엑기스예요. 우남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 건설 이제 그 시간을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